오늘은 예배자가 보여야 할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 전에 지난주 나눴던 내용을 먼저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하나님을 인정함과 예배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와 우리의 구속자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모두 그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생각 속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 가운데 그러한 인정함이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즉, 그분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뭐든지 하실 수 있으시되 그것은 우리를 향한 사랑과 완전한 선하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신뢰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드릴 예배라는 점도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는 것, 또 그의 조카 롯이 아닌 장차 그의 몸으로부터 날 자가 그의 대를 이을 자라는 것을 믿는 것.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자기의 거처를 떠나 먼 지방으로 이동한다는 것. 과거에 쉬운 일이었을까요?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어려운 일입니다. 이게 무슨 서울에서 부산 이사 가는 게 아니에요. 훨씬 더 힘든 여정이었죠. 그것을 믿고 나아가고 자신의 조카 롯을 양자 삼아서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아니라는 것과 또 창세기 15장 2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그는 엘리에셀을 자신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고백하였으나 이어지는 4, 5절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은 이것을 믿었어야 했습니다. 또 창세기 16장에서 이스마엘을 얻게 된 아브라함은 창세기 17장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했습니다. 창세기 17장 18에서 19절엔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길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100세의 아들을 낳는 것. 그렇게 그는 믿었어야 됐고 그렇게 이삭은 태어났습니다. 이후 이삭이 젖될 나이가 되었을 때 창세기 21장에 와서 이스마엘을 내보내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스마엘을 떠나보내는 일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22장에 와서 2절에 말씀하셨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알려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보면 믿음으로만 출발하게 하셨고 얻는 것 없이도 있던 것도 하나님께서 계속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놓아라, 버려라, 보내라.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이렇게 마지막에 말씀하셨을 때도 그 말씀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이것을 머리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만 축약해서 들어도 아브라함의 삶은 쉬웠습니까? 쉽지 않았습니까? 쉽지 않았습니다. 그의 믿음의 도전, 하나님 요구하신 거 쉬운 거였습니까? 어려운 거였습니까?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믿음이 발동돼야 하는 것이죠. 믿음은 자연적으로 믿을 만한 것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함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지금까지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이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길 원하며 그는 지체하지 않고 떠났다는 겁니다. 모리아 산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여정, 그리고 그 과정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나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도무지 어찌할지 알지 못하였으나 그는 이미 마음으로부터 이삭을 하나님께 떠나 보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삭을 어찌하시는가 보고자 그 산을 향해 올라갑니다. 아브라함은 이삭과 함께 그 산에 도착했을 때 아들을 번제물로 잡기 위해 칼을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중단시키시고 숲풀에 걸린 순양을 발견케 하셨죠.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신실한 믿음을 보였고 하나님께서는 대신해서 죽을 양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을 아들도 살리신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한 아브라함의 순종과 예배, 아브라함에게 당시 받길 원하신 예배의 방식은 이삭까지도 신뢰하며 드릴 수 있는 순종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주께 속해 있으며 주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마땅히 예배받으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할 만한 상황이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환경 속에서도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로마서 12장 1, 2절이 말하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 성도님들을 이 자리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보았던 14절부터 볼 텐데요. 지난주 이 내용을 짧게만 언급하고 충분히 다루지 못했기에 오늘은 좀 더 집중해서 보고자 합니다. 성도님들은 예배 중에 무엇을 보기 위해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기대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오셨습니까? 그저 주일이 되었기 때문에 나온 것은 아닌지 스스로에게 질문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예배란 그저 주일마다 습관적으로 이곳에 나와 앉아 찬송 부르고 설교 한 편 듣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배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오신 모든 사건과 순간 속에서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다시요. 예배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오신 모든 사건과 순간 속에서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속에는 기쁜 일, 즐거운 일, 때로는 억울한 일, 말도 안 되는 일, 이상한 일,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나의 삶은 주님의 것이오니 받아 주옵소서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 이곳에서 선포된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 반응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 주간 살고 와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무엇하는 것이라고요? 반응하는 것. 따라해 봅시다. 말씀에 반응하는 것. 말씀에 반응하는 것. 이게 예배입니다. 또 반응하는 것은 여기서 듣고 와 좋았다 라고 하면서 돌아가서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에 반응하며 한 주간을 살고 다시 하나님께 나와 반응한 것으로 자신을 드리고 다시금 반응하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자발적인 순종과 그에 따른 헌신이 없으면 위선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란 우리의 자발성과 이 예배에 참여하고자 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린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보이시고자 하는 것을 또한 발견하는, 또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얻어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의 마지막 부분인 14절을 함께 읽어보았으면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특히 오늘 이 14절 부분을 설명함에 있어서 고려신학대학원 구약학 교수님이신 기동윤 교수님의 해석을 적극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 본문 해석이 깊은 원어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기에 다른 어떤 주석보다 그 주석을 참고하는 것이 타당했기 때문입니다. 이 14절의 말씀은 22장에 일어난 사건을 설명해 주기 위해 한 번 더 기술된 부분입니다. 이것은 순양의 출현의 중요성과 상지성을 다시 한번 알리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일어났던 사건을 반복해서 기록했다라는 거죠.
이 순양의 사건 때문에 모리아 산의 이름은 후대에 무엇이라 불렸냐? 여호와 이레라고도 불렸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14절 하반절이 설명하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라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의 뜻을 직역하면 여호와가 보여주다 라는 겁니다. 여호와 이레. 근데 이게 유대인들은요, 이 히브리 성경으로 보면 이해가 잘 됩니다. 근데 한글 성경으로 보면 헷갈려요. 그리고 뭔 말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어렵더라도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여주다, 이레라는 뜻은 보여주다, 보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문법적 기술을 통해 14절 하반절에 준비되리라 라는 것으로 한 번 더 반복합니다. 그래서 이레, 이거를 원어로 일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준비되리라는 에라에라고 말합니다. 근데 뒤에서 라에는 똑같이 보이다인데 이것을 니팔령으로 써서 나타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타내다라고 뒤에 사용합니다. 이게 한글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이 원어의 문법적 변화를 통해 의미의 변화를 주고 있는 겁니다. 이걸 염두에서 설명하면 그날에 여호와의 산에서 그가 나타났다라는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보는 외경인 주빌리서가 있는데 주빌리서 18장엔 이 부분을 설명할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다라고 말합니다. 또 유대인들의 보는 히브리 성경, 이걸 타낙이라고 하거든요. 타낙. 우리가 보는 성경이랑 같습니다. 타낙. 순서만 조금 다르고요. 근데 이 타낙에서는 이걸 설명할 때 그날의 보임이 있다라고 번역합니다. 킹 제임스 버전이 KJV 흠정역 성경 영어 버전에서는 여호와의 산에서 그것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한글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14절에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이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부르시면서 그 산에서 보고자 하신 것과 그리고 보이고자 하신 것 두 가지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시험을 하실 때 두 가지를 동시에 말씀하셨어요. 하나를 통해서. 자, 그것은 무엇이라고요? 그 산에서 하나님이 보고자 하신 것, 또 보면서 동시에 보이고자 하신 것이 있다는 겁니다. 문법상 여기서 말하는 그가 보이실 것이다 라는 것에 그가 라는 단어는 한글 성경엔 없죠. 근데 그가 보이실 것이다 라는 단어에 이 그가 라는 단어는 여호와 자신을 가리킵니다. 그럼 유대인들이 보는 히브리 성경 이 타낙의 원문에 가장 권위 있는 사본인 마소라 텍스트를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도 다 사본이죠. 한글 사본, 번역이 된 겁니다. 유대인들도 원본이 있으면 다 필사를 통해서, 그죠? 서기관들이 필사는 다 사본인 겁니다. 그 사본 중에 가장 권위 있는 것이 마소라 텍스트인데 거기서 말하는 역시 그를 뭐라고 번역했냐면 여호와라고 밝힙니다.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인 70인역이 있습니다. 그 70인역을 우리가 또 번역한 거거든요, 한글로. 근데 그 70인역에선 그가 보이실 것이라는 것을 뭐라고 다시 번역했냐면 산에서 주가 나타났다라고 번역합니다. 히브리어 성경이 해석하는 것을 뒷받침해 준다는 거죠. 하지만 헬라어 번역본에서는 22장에 주라고 말하고 있음에도 성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의 모습을 가시적으로 드러낸 것이 지금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성경,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여호와 이레, 그가 보이실 것이다. 근데 여호와 에라에, 보이실 것이다, 나타낼 것이다. 그가 나타날 것이다. 여호와의 산에서 여호와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야 돼요. 그죠? 근데 우리가 한글 성경을 볼 때, 혹은 원어로 볼 때, 그럼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는가? 이걸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에게 말하고 있는 여호와의 천사도 음성일 뿐 그 모습은 드러내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모습을 드러내신 적도 없고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천사도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가 보이실 것인데 그는 여호와 자신을 말하며
여호와 자신이 그곳에서 보이실 것인데 근데 육안으로 보는 여호와는 없다는 겁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를 하시고자 한다는 거죠. 먼저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보실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보실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지, 이삭을 어떻게 드리는지를 보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똑같은 상황인데 보이실 것이며 나타낼 것인데 그 자리에 나타날 것은 자기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직 음성만 들리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찾을 때 굳이 가시적인 것이 모습으로 나타난 것을 찾고자 한다면 무엇밖에 없습니까? 무엇밖에 없죠? 양밖에 없다는 겁니다. 양, 순양.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린 양을 여호와의 사자 또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보았는가라는 이 문제에 봉착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가 그 자신을 보이신다고 했는데 음성만 들리지 오직 보이는 건 무엇뿐이에요? 순양. 그럼 순양이 여호와 하나님이고 여호와의 사자인가? 이 문제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우리도 이 질문을 할 수 있죠.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접어놓고 출애굽기 3장으로 가봅시다. 출애굽기 3장 84페이지입니다. 1절에서 6절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아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오는 불꽃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오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였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온 모습을 보시니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주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자, 지금 떨기나무 가운데, 붙은 불 가운데 누가 임하셨습니까? 맞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서 나타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곳에서 말씀하셨고 모세는 그곳에서 주를 배웠게 됩니다. 그처럼 수풀에 걸린 양을 동일시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바로 기동윤 교수님의 견해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수풀에 걸린 양에 누가 나타나셨다?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자신을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그 불꽃이 곧 하나님을 나타내셨듯 수양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 장소인 모리아산을 지명하는 이름을 비교해보면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4절 처음에 아까 이레라고 하였고 다음에는 준비되리라 라고 이 지명을 각각 동일하게 설명하죠. 여호와 이레에서 이레는 일에, 준비되리라는 에라에라는 단어인데요. 14절에 이 이레라는 말은 8절에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직접 한 말과 연관이 있습니다. 자, 우리 8절 한번 읽어볼까요? 22장 8절, 창세기 22장 8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자, 여기서 아브라함은 번제로 드릴 양이 어디 있는지 묻는 이삭의 대답에 엘로힘 일레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이레.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친히 번제로 쓸 양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을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시라. 이 친히 준비하신다가 이레인데, 그래서 14절에 보면 앞에도 뭐가 나와요? 이레가 나오고 에라에가 나온다. 두 개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8절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한글이
이렇게 쓰여져서 헷갈리는 겁니다. 근데 문법적으로는 좀 다르게 쓰임으로 큰 차이를 만들어내죠. 8절에 여호와께서 보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또 14절에 나타나다는 표현으로 한 번 더 반복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표현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번제로 드리는 이삭을 보고 계신다는 말이며, 두 번째 표현에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로 바친 희생양을 두고 여호와가 나타나셨다라는 것을 각각 말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은 이것을 통해 번제로 드릴 이삭과 이삭을 대신한 희생양을 동일시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자, 8절에 아버지 다 준비됐는데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 일레, 하나님께서 보이실 것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이실 것이 무엇이에요? 보실 것이 무엇이죠? 그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바쳐져야 될 이삭을 보고 계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가? 또 동시에 무엇을 에라에 하실 겁니까? 무엇을 나타내실 거예요? 순양. 그런데 14절을 통해서 이것을 합쳐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동일시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삭과 그 제물인 순양을 어떻게 한다? 동일시하는 것을 성경은 의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어에서 보면 자음은 같지만 모음을 다르게 하며, 또한 의도적인 문법 변화를 통해 의도적으로 이 내용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5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창세기 22장에 이삭과 어린 양이 자신을 나타내신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에서 그때 무엇을 보았다? 나를 보았다는 거예요. 누구를 보았다고요? 나를 보았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아브라함은 모든 과정을 통해 예수님을 본 겁니다. 또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그 번제로 드리는 어린 양과 죽을 아들만 본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나무를 짊어지고 가기 위해서 그 장작 누가 팼다고 그랬죠? 친히 아브라함, 아버지 아브라함이 팼어요. 원래 그거 누가 해야 될 일입니까? 종들이 해야 될 일이죠. 자, 그리고 그 장작을 나귀 위에 싣고 가다가 이제 누구로 바꾸죠? 아들 이삭으로 바꿔요. 원래 그 장작 누가 지고 가야 될 장작입니까? 나귀나 종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이 일들을 친히 누가 하고 있는 겁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 그 번제로 드려질 그 십자가 사역을 지금 누가 준비하고 그 여정 가운데 가고 계시는 겁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주시기 위해서 그 여정은 십자가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준비된 과정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그 대속에 대한 은혜만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까지 전가시킵니까? 아들께서 이 땅에서 아버지께 순종하신 모든 순종, 모든 완전한 의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 이것을 교리를 통해서 배웠잖아요. 십자가의 속량뿐만 아니라 모든 순종. 아브라함과 이삭은 그 모든 순종의 여정을 통해서 이 구원의 여정을 본 것이죠.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간 자들에게 이 구원을 주실 그리스도를 미리 보았던 겁니다. 어디에서요? 모리아산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그 십자가 현장, 이것을 믿는다는 것은 나 예수님 십자가 달린 거 믿으니까 난 믿어.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어떻게 구원을 위해서 순종했는지, 어떻게 각자가 죽음으로 나아갔는지 그 길과 그 여정까지도 우리가 다 신뢰함으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본 것은 단지 모리아 산에서의 순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일을 위해서 장작을 준비하고 아들을 준비하여 산에 올랐을 때 아들도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자신을 하나님과 아버지께 드리는
그 모든 과정을 신뢰와 믿음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속에서 이를 죽여도 살리실 것을 믿는 그 약속의 신실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앞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이게 믿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 모든 것을 그는 친히 보았고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자신을 구원하시며 아들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를 미리 본 것입니다. 이렇게 그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며 그 산 위에서 나무에 달린 어린 양을 보는 자마다 주를 경외하는 자일 줄 아실 것을 미리 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믿고 그와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삶을 드리며 그 십자가로 향해 나아가는 우리들, 그것을 믿는 모든 우리들을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순양을 보이셨습니다. 처음에 이삭이 뭐라고 그랬죠? 아버지, 장작과 불도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이실 것이다. 근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은 어린 양이 아니라 무엇이었죠? 순양이었어요. 순양. 순양은 구약에서 두 곳에서만 함께 나옵니다. 무엇과 무엇인가? 순양이 번제로 드릴 때 무엇과 무엇을 사용할 때 드리는가? 첫 번째, 제사장을 임명할 때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속죄할 때 사용됩니다. 순양은 제사장의 임명과 속죄와 연결됩니다. 그러니 아들을 대신해서 죽은 이 양은 두 가지 의미를 함께 가져간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앞에 우리를 위해 번제로 드려지셨을 때,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무엇으로서 쓰셨습니까? 유일한 대제사장. 그리고요, 우리를 그 죄에서 속량하실 중보자로서 그와 같이 죽으셨다는 것을 이 장면에서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성경에서는요, 성도님들, 모리아라는 이름이 딱 두 군데 나옵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22장. 그리고 유일하게 한 군데 더 사용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역대하 3장 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역대하 가봅시다. 역대하 3장 1절. 구약성경 658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여기가 이전에 어디였다고요? 다윗에게 여호와께서 나타나신 곳이요. 그리고 여기를 무엇으로 세운다고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전에 여기에서 누가 나타났습니까? 여호와께서 창세기 22장에 나타나셨어요. 누구를 속량하기 위해서? 누구를 대신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대신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전보다 크신 이께서 그곳에 오르셨고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여정을 본, 그리고 이 모든 여정을 진행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15절에 두 번째 불러 말씀하십니다. 16절에 하나님께서는 자신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신을 가리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시죠. 그리고 17절에 그에게 큰 복을 주시겠다고 맹세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 아브라함에게 복으로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허락하시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믿음으로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여기서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보이며 하나님께 나아간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보이시고 또한 이와 같은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내 씨를 번성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아질지에 대해서는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증거로서 누가 나타났습니까? 바로 우리들이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복은 아브라함의 씨로 하여금 대적의 성문을 얻게 하신다는 겁니다. 고대에서는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성문은. 그래서 두 번째 복의 1차적인 의미는 이삭의 자녀들이 앞으로 이 약속의 땅에 있는 대적들, 즉
가나안 민족들과 싸워 이겨서 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럼 2차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이 씨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은 이 씨를 가리켜 말합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시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 신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씨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 씨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로부터 나온 여러 자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된다면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그의 대적이신 사단과 싸워 승리하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됩니다. 또 여기서의 문은 창세기 4장 7절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은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예배에 실패한 그리고 지금 죄악으로 넘어지려고 그와 같이 분노가 가득한 가인에게 말씀하시죠. 네 문 앞에 무엇이 있다고요? 죄가 있다. 근데 너는 그것을 다스려야 된다. 근데 가인은 이것을 다스렸습니까? 아니면 그의 마음 문이 열려서 죄에 정복됐습니까? 죄에 정복됐다는 겁니다. 가인이 죄를 다스리지 못했을 때 문 앞에 엎드려져 있던 죄가 그를 덮쳐 그를 장악했던 것이죠. 문은 그와 같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 죄의 권세를, 그 죄의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어떻게 하실 것이다? 그 모든 것을 굴복시키시고 승리하실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마지막 세 번째 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자손으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을 18절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1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이전에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가 온 천하 만민 가운데 퍼졌는데 이제 순종하는 그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무엇을 받게 되는 겁니까? 그 죄를 정복하고 그 죄에서 자유케 된 많은 자들이 복을 받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름이 아닌 메시아를 통해 대적의 권세로부터 해방된 구원의 은총이 온 열방 가운데 나타날 것임을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이제 그를 넘어서 그의 자손까지 또 그의 자손을 통해서 열방까지 어떻게 나타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의 독자, 약속으로 주신 그의 독자 이삭까지도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그 자신의 아들과 그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얻게 되는 것까지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자신과 자신의 아들을 대신해서 죽은 그 구속과 감사의 현장,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롭다 하시는 그 모든 현장을 보게 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 겁니까? 이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과 이삭이 걸어갔던 모든 길들, 아버지와 아들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모든 것들, 우리는 그 모든 현장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9절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제가 여지껏 신앙생활하면서 이 말씀을 처음 보았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자, 근데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여기서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는데 누구는 없습니까? 이삭은 거론되지 않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지금 누구는 없다고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사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삭은 어디로 간 것일까요? 저는 여지껏 이걸 읽으면서 이삭도 같이 간 걸로 항상 읽었거든요. 근데 본문에서는 명확히 이삭이 없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삭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삭은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하며 종들과 함께 브에세바로 돌아갔을 겁니다. 말씀에서 이삭은 빠져있지만 아브라함과 종들과 함께 브에세바로 돌아갔다고요. 그러나 의도적으로 성경은 이삭을 빼어서 여운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뭐지? 라고 생각하면서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무엇 하셨다고요? 이삭을 받으셨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물로 잡으려고 하는 아브라함을 말리셔서 이삭을 죽지 않게 살리셨지만 그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실제로 무엇 하셨다? 이삭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살아서 아버지와 종들과 함께 갔지만 일부러 성경에서 그의 이름을 뺐다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다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시기 위해서입니다. 신학자요 창세기 주석자인 빌터 해밀턴은 19절을 놓고 이렇게 주석합니다. 이삭을 바치는 의도와 자발성은 이삭을 바친 것이나 마찬가지로 감주된다. 그렇기 때문에 돌아갈 때 마치 누가 없는 것처럼 이삭이 없는 것처럼 기록했다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 순종을 놓고 빅터 해밀턴은 사무엘의 말씀과 연결시켜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말하죠.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곳으로 올라올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과 신뢰, 경외와 감사, 담대함으로 올라오는 성도님들의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그 심령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올라오는 과정부터, 한 주간 살아온 모습과 이곳으로 올라오는 과정부터 현재 앉아있는 이 자리의 모습까지 하나님은 보신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그리고 성도님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보셔야 할 것, 우리가 함께 보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 자리까지 인도하셔서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분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 그리스도를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배 시간을 통해 준비하고 주께 나올 때 주를 발견케 하시고 주를 바라보게 하시며 주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큰 복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감사하며 돌아가게끔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 자리를 통해서 보이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가진 그 복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생각하며 우리를 어디로 보내신다? 다시 삶의 현장으로 보내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와 같이 우리에게 보이시고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것들에 대해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며 신뢰하며 예배자로 세워져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